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함께 계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선포로 끝나지 않고 우리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미국의 이스턴 대학의 사회학 교수였던 토니 캠폴로 박사님께서 쓰신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캠폴로 박사님께서 미국 하와이에서 경험했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아주 늦은 시간에 하와이에 도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도착하고 나니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밤 12시경쯤 돼서 이곳저곳 혹시 문 열린 식당이 있을까 하고 찾다 보니 아주 허름한 한 식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음식과 음료를 주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식당의 문이 확 열리더니 한 7, 8명의 여인들이 들어와서 왁자지껄하게 이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누가 보더라도 이 거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왁자지껄 막 떠드는데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세상에 내가 벌써 39살이나 되었어.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한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그러면 네 생일이라도 지금 축하해 주란 말이냐? 생일 케이크라도 사서 생일 노래라도 불러달란 말이야? 야, 네 신세에 무슨 생일이야? 무슨 생일 파티야? 하면서 이렇게 타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던 내일 생일이라고 말하던 이 여인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내 생일 축하해달라고 그랬어? 내일이 내 생일이란 말도 못해? 너희들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울부짖기 시작했고 이 둘 사이에는 욕설이 오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한동안 지켜보았던 캠폴로 박사님은 이 한 여인의 단순한 독백이었던 내일이 내 생일인데 라는 말에 그냥 축하한다 라고 이 한마디 했으면 될 일인데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저 여인들은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박사님은 이 여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가 생일 축하한다라는 상대방을 위한 축하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도 한마디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의 만류로 그 한바탕의 거리의 여인들의 소란이 끝나고 여인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이 캠폴로 교수는 식당 주인에게 이 여인들이 자주 이 식당을 오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주인이 대답하는 것이죠. 예, 매일 같은 시각에 옵니다. 단골이기는 하지만 매우 골치 아픈 손님들입니다. 그래서 캠폴로 박사는 식당 주인에게 내일 밤 생일을 맞은 그 여인의 생일 파티를 이곳에서 열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러자 이 캠폴로 박사의 제안을 들은 식당 주인의 부인은 아까 그 여자의 이름이 아그네스이고 그 여인은 참 이 마음이 봄바탕이 착한 사람인데 지금 저렇게 상황이 돼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박사님의 이 생일 파티를 해주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이 허름한 식당 안에 이 아그네스의 생일 파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의 부인은 미리 거리의 여인 몇 명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그들을 통해서 이 소문이 아그네스의 생일 파티가 새벽 3시 반에
그 허름한 식당에서 열린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가 되자 이 식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시 반이 되어서 아그네스가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은 흥건하게 젖어들었고, 그리고 아그네스는 엉엉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노래가 끝나고 이제 케이크에 있는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라고 재촉을 사람들이 했는데, 아그네스가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는데 이 케이크를 내가 그냥 집에 가지고 가서 얼마 동안 간직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그네스에게 그날 자기 손에 주어져 있는 이 생일 케이크는 그냥 단순한 케이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케이크를 집에 갖다 놓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더니 무슨 거룩한 선물인 양 케이크를 가지고 식당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녀가 식당을 나서는 모습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그녀가 나간 이후에 식당 안은 갑자기 고요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캠폴로 박사는 제가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고, 그 교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아그네스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그 새벽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나누어졌고, 사람들의 눈은 퉁퉁 부어 올랐다고 합니다. 캠폴로 교수는 그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상하고 다친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이 자유의 기적과 또 엉성한 식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천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던 아그네스와 거리의 여인들에게 캠폴로 박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작은 관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상처는 절대로 혼자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나홀로 아무리 상처를 곱씹고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질 뿐인 것이죠. 상처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난주에 나눈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부모에게도 거절을 당하고 애국 사람들에게도 거절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모세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40년간 살게 된 것이죠. 모세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누군가에게 그냥 내 모습 이대로가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말고, 내가 뭘 잘 못해도,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내가 가지지 못했어도, 내가 갖추지 못했어도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여러분, 이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 비로소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 꼬드겨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두시고 떡을 구워두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두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식사가 마치고 나자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야, 너 왜 나를 배신했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너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을 네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쫓지 않고 이렇게 한심하게 와서 물고기나 잡고 있느냐? 저 같았으면 그렇게 타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왜 물고기 잡으러 왔는지, 왜 예수님 배신했는지 그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질문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배신자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고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난 모습뿐만이 아니라 못나고 실수한 모습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고 물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셨다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은요,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는 뜻이고 베드로의 존재 자체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실수한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장면을 지켜본 제자들은요,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어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잘난 모습뿐만이 아니라 못난 모습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아들여짐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에요. 요한도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당하고 또 동족들에게도 미움을 당하였던 이 모세, 어느 누구에게도 정을 붙일 수 없는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곳에서 40년간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80세 노인이 되었던 이 모세는 어느 날 양을 치러 갔다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상처받다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지 40년이 지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어느 누구 하나 40년 동안 모세를 찾지 않았는데 그 미디안 광야 그 구석에 처박혀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자,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죠.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모세는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상처투성이인지 모르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없이 거절당한 거 하나님 모르고 계십니까? 하면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갈 수 있습니까? 묻는데요. 그러면 야, 너는 내가 애초부터 너를 선택하여 불렀고 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또 이야기해요. 거절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자, 그러자 모세가 또 이야기해요. 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이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가요, 못 가겠다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아론의 입과 함께 하겠다. 모세는 3번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러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저는 입은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답은요,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동일했어요.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해 상처투성이인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투성이인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존재 자체를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상처까지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무시당했던 그 모습까지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그 모습까지, 너의 그 단점까지도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존재 자체,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은 거절의 상처 속에서 회복이 되어서 담대하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수많은 상처와 거절의 아픔으로 너덜너덜해졌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를 받아주심으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이 허물과 연약한 그 모습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부터의 회복도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안겨주는 그 아픔과 기억과 상처를 가지시고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시의 성자로 불리는 프란시스가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우물을 기를 때에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큰 물통을 내려 물을 가득히 담은 후 끌어올릴 때 항상 조그만 나무 조각 하나를 그 물통 안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를 신기하게 바라본 프란시스는 하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물을 길어 올릴 때에 그렇게 작은 나무 토막을 그 물통 안에 던져 넣는 것이냐? 그래서 하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물을 퍼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 물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반통밖에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하인의 설명을 들은 이 프란시스는 큰 깨달음을 얻고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될 걸세.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뒤흔든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처 속에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 지하 병실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도 아이를 포기해서 버리고 면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에게, 그 지하실 컴컴한 병실에 갇혀있는 그 소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갈 때마다 이 소녀 안에는 더 깊은 상처가 생기게 되었고, 이 소녀는 더 난폭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더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에 대한 소식을 그 병원에서 은퇴한 한 늙은 한 전직 간호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늙은 전직 간호사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소녀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았던, 찾아가지 않았던, 부모도 버렸던 이 소녀를 이 전직 늙은 간호사가 찾아가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러자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던 이 소녀는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를 어둠에서 건져낸 앤 설리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